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건강검진에 관한 그런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한 해에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받아야 하는가를 검진을 받아서 알게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질병으로부터 과연 내 몸이 건강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꾸준한 운동도 해야 하고 또 먹는 이 식습관도 올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운동이나 식습관은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보면 검진에 앞서 건강을 위한 이 노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언젠가 그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도 해야 하고 또 절제도 해야 하고 또 정기적인 이 검사도 받을 때에 우리 몸은 비로소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그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또한 요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부 비만은 분명 그 수치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가 나오고 또 비만이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 많이 먹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먹는 것을 줄이면 그 비만은 해결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만을 걱정하면서 비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건강으로 인해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비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주신 건강의 복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제가 매우 간단합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어떤 조언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기 원하지만 거룩하지 못하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함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결론으로 생각하고 단시간에 그 거룩을 이루려고 합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그 힘으로 무언가 또한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 자신이 거룩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그처럼 단시간에 이루거나 또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거룩에 관해 말하면서 거룩은 오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7단계의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시죠. 선행은총과 회개와 의의와 중생과 점진적 성화와 성결과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7단계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화란 말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됨을 말합니다. 구별됨.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성화를 하나의 긴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화됨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점진적 성화 그리고 성결과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성화의 과정이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그 과정, 즉 그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은 어떤 한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연 인간이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서야 이룰 수 있으면 이룰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삶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모든 생활 양식에 있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 또 행동들, 습관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생활 양식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하고 포기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신앙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할 줄 아는,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명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감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진정 거룩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건강해야 하는가? 물론 성경이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강해야 할 이유도 있긴 합니다. 그러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성도를 만들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또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성도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신앙은 어느 한 사람만 건강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골고루 건강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어느 특정한 부분만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에 내 건강을 위해서 팔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 하고 다른 데는 건강관리를 전혀 안 하고 팔 건강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 건강만. 엮기를 막 20kg, 30kg 하루에 뭐 몇 세트씩 막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했어요. 다른 데 건강관리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1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뽀빠이처럼 팔만 이렇게 건강하겠죠. 이렇게 되고 다리는 홀쭉하고. 건강해 보일까요? 네? 건강해 보일까요? 모든 신체 부위가 건강할 때
그 몸이 비로소 건강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올 한 해 동안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가?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룩하고 또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력히 붙잡아야 하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믿으십니까? 1.1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허투루 볼 그런 본문이 없어요.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개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개선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 그동안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남아있던 그 모든 욕심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욕심꾸러기였어요. 그쵸? 다들 욕심꾸러기셨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다 욕심꾸러기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왕사탕 하나 입에 물면은 그 안 뺏기려고 막 도망 다니고, 다 욕심꾸러기였잖아요. 그 죄의 습성들이 우리 몸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본받지 말고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이제 거룩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완성되는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처럼 거룩하게 변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선해가는 가장 강력한 영적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함을 위한 가장 완벽한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육체가 활동할 수 있게 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도록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꼭 삶에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머리로만 그렇게 깨닫지 말고 손과 발로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행함에 관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죄송합니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믿음이 크든 작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행할 줄 아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믿음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히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구별되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열심.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어리석고 일 안 하는 사람,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리석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네 부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어리석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대요. 뭘 해야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웃으셔서 다음 주에 또 하나 재미있는 글을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자,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심,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과 그에 합당한 열심. 그럴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잘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린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른 열매가 아니죠. 말씀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때,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린 비로소 성령의 열매로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거룩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양식으로 삼아 먹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를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직접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살겠고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의 그 영의 양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의 영의 양식 삼아 먹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은요, 풀과 같은 존재예요. 언젠가 시들고 말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원할 수는 없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가슴에서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으로 세상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본받는 성도입니다. 본받는 성도. 따라해 볼까요? 본받는 성도가 되자. 본받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본받을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 양식이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